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0장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주의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제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봉헌을 하고 나서 드리는 이제 기도입니다. 이제 백성의 대표로서 백성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구입니다. 한번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22절부터 23절 교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네, 이제 그 여호와의 제단 앞에 서서 이스라엘 회중 이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서 이제 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중재자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는 것이고요. 기도자란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펴는 사람입니다. 손을 편다는 것은 두 가지 정도 뜻이 있겠죠.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의 표시일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항복의 표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이겨먹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는 것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위로 하늘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여러분 왜 그러냐? 여러분들 각 나라 각 민족마다 민족 신들이 국가 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존재하지도 않지만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인간의 투영이고 자기의 투영인데요. 여러분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주와 같은 신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게 여기 보니까 온 마음으로 주 앞에 행하는 종들에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형식에 속지는 않습니다. 온 마음. 다른 타 종교의 신은요, 성소에 딱 구별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종교가 일상을 침입하지 않도록, 또 침입할 의도도 없고 침입할 능력도 없습니다. 구분되어 있고요. 그곳에서만 잘하면 됩니다. 이 사람이 밖에서 어떻게 하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워낙에 종교의 구조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사람 에게만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국가의 모든 종교의 어떤 그 구분된 성소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대사에 보면 소도라고 해가지고 종교 권력이 다스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쪽으로 들어오면 다 보호됩니다. 기독교에 보면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가 부지 중에 실수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져 주지만 고의로 한 죄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이제 이렇게 심판자들이 오면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들 주님은 외형에 속지 않습니다. 근데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고 하면요 반드시 언약 지키십니다. 반드시 은혜 베푸십니다. 여러분들 천국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심지어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그 천국을 침노한다, 좀 쉽게 설명하면 난입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천국 문이 활짝 열려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 아빠의 온 마음으로 회개하고 온 마음으로 겸손하고 온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사모하기만 하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언약, 구원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요. 주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은혜의 귀로 들으신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특별히 그와 같은 그와 같은 언약의 성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24절의 한 구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주의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언약을 지키십니다. 혹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게는 추상적인 종교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실체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주님이 오늘 그의 다음 세대인 솔로몬을 통하여서 은혜를 베푸사 이루어 주신 이것, 다시 말하면 성전이 주의 언약을 지키심과 주의 은혜를 베푸심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나온 표현인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주의 손으로 이루셨나이다. 여러분, 여기도 보면 솔로몬이 조금 더 자기 이름을 어떻게 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주의 도구로 솔로몬이 수종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실은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주의 손으로 이루시는데 참 놀랍게도 참 감사하게도 참 은혜로 나 같은 자가 거기에 수종될 수 있도록 주님이 주권적으로 하셨다는 것에 이 고백에 주제가 들어가 있지 내가 완전히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상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자기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은 정말로 언약을 지키셔서 주의 입으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주님은 정말 은혜를 베푸셔서 어린 아이 같은 자기를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살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게 즉위한 지 4년이니까 16살입니다. 16살짜리 아이를 통하여서 7년 반 동안, 그래서 완공했을 때 나이도 생각해 보면요. 16살에서 7년을 더하면은 23살. 여러분, 이때 성전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완성되었다는 거. 이게 절대 자기는 난 너무 천재인가 봐, 난 너무 탁월해, 이런 마음이 아니라 진짜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손으로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죄인의 계수이고 참으로 주님 없이는 안 되는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의 말씀과 당신의 손의 능력을 이렇게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어쨌든 그는 이래서 하나님 같은 분 상천하지에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기도가 시작되어지는데요. 25절부터 26절까지가 첫 번째 이제 기도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기도의 내용,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는 첫 번째 기도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자, 첫 번째 강구 내용이 여기 잘 나와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26절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그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이 첫 번째 기도는 성도가 진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죠. 그의 의,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바꾸면 구약에는 공의라고 많이 번역을 하는데요. 가끔은 또 의로 하기도 하고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라고 번역하는데 공의라고도 해놨는데요.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면 제일 그 뜻이 정확합니다. 그럴진데 주님이 먼저 그의 말씀을 구하라. 말씀을 구하라는 게 뭐냐고 하면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예 그런 기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 말씀을 믿지 않아도 믿는 게 있습니다. 말을 믿습니다. 사람 말을 믿고요. 내 말을 믿고요. 내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 나의 말을 믿지 하나님 말 믿는 사람 정말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도해야 될 것은요, 내 소원, 내 말, 사람한테 들은 말, 이거를 구하는 게 아니라 기도란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것, 하나님 말씀이 확실해지는 것, 이거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 앞에서 너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냐고 하면 그 나라가 영원히 계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것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나라는 영원히 계속되어지지도 않고, 물론 세계사의 이 경랑 가운데 아직도 나라가 존재하게 됐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러나 단지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이스라엘만큼 편협하고 교만하고 사실은 이중적인 것이 없습니다. 나중에 한번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셔서 정말 의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정말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영원해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구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것,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것 이루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지켜달라고, 그 말씀 확실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있는 조건을 그는 언급하면서 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너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언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했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길을 삼가서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자, 이것 자체가 무엇이냐고 하면 그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근신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헌신하는 것에 대한 이 조건절에 대해서 그가 헌신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덮어놓고 복 달라고 덮어놓고 내 뜻대로 해달라는 게 아니라 기도의 내용도 말씀 이루어 달라는 것이고 그의 나라를 그의 말씀을 이루어 달라는 것이고 이것을 구하면서도 지금 내가 삼가서 내가 주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이런 고백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주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주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은요 그 말씀을 확실히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명하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확신입니다. 그러할진대 우리가 할 것은요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할 것은요 그 기준 앞에서 삼가고 그 기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보여주는 첫 번째 기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기도가 주시는 말씀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2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자, 두 번째 기도를 시작하면서도 한 가지 전제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위에서도 성전 건축에 대해서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주의 손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은혜의 이렇게 표출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밑에서도 지금 여러분 또 솔로몬이 또 다른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이거 했으니까 당신도 내 기도 좀 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온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온 우주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도 주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 그 건축물이 아무리 화려하다 해도요, 아무리 크다 해도 사실 크기도 다 종교에 비하면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건축이 뭐랄까요, 눈에 이렇게 좀 막 어미하고 뭐 크고 뭐 이런 것으로 종교심 일으키는 것을 극렬하게 싫어하시기 때문에요. 크지도 않고 사실은 뭐 그 다른 종교에 비하면 별것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유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지었다는 것 때문이죠.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여기 성전에 주님이 거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 뭐 솔직히 말하면 뭐 빛 좋은 개살구라고 어디 계실 데도 없는데 내가 집 지어드려서 좋으시죠? 사실 뭐 고마우시죠? 그러니까 내 기도하는 거 들어주셔야 되겠죠? 이런 중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늘도 용납할 수 없는 주께서 이런 비천한 곳에 당신의 집을 정하시고 거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너무 과분합니다. 너무 황송합니다. 여러분, 이거 자체가 가장 큰 은혜라고 지금 고백하면서 기도가 시작되어집니다. 기도가요, 내 공로화되어서 시작하면요,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요, 사탄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도가 은혜인 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은혜로우신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는 막 자부심에 넘쳐가지고 내가 영화롭지 않느냐 하면서 하나님 이런 자세가 아닌 것을 너무너무 유념하셔야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를 들어서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진짜 하나님이 우리 그 일에 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세지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자, 이러면서 강구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가 강구하고 있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강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기 보니까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고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들어달라고 부탁하고 있죠. 또다시 29절에도 보면 같은 말씀이 나오네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 30절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들으시고 들으시사. 어쨌든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들으시되 들으시고 들으시사. 기도를 들어달라는 것이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면서 그 근거로 삼고 있는 게 뭐냐고 하면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고 하면 내 이름이 여기 있을 것이다. 내 눈이 주야로 여기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어주겠다라고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는요,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의 주제도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고 우리가 소원을 아뢰는 것이 응답되어질 수 있는 근거도 주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사실은 기도란 말씀이 체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기도란 말씀이 내 소원이 되어지고 기도란 말씀이 그 응답의 근거가 되어져서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말씀이 되어지는 것, 내가 말씀을 닮아가는 것, 내가 결국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성전에 주의 눈이 있고 이 성전에 내 이름이 있으니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이 성전을 향하여 하는 기도를 향하여 한다는 것은 몸이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왜 나오지 못하느냐고 하면 범죄하여서 포로 잡혀가서 올 수 없어서 못 나온다 할지라도 그곳을 향하여 기도하기만 하면, 다시 말하면 무슨 자격이 있어서 뭐 잘해서가 아니라 가난한 마음으로 말씀 의지하여서 간구하기만 하면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의 핵심이 무엇이냐고 하면 오늘 30절 마지막의 내용에 보니까요. 한번 다시 따라할까요?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 응답의 핵심 중에 핵심이 무엇이냐고 하면 용서입니다. 용서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최고의 은혜는 용서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여러분들 뭐 대박 나는 게 기도 응답이 아니라 용서받는 게 기도 응답입니다. 근데 용서받고 나면 모든 것이 다 임할 수 있고요. 임해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죄가 해결되어야지만, 여러분 손이 막 더러운데, 애가 손이 더러운데 엄마가 뭐 음식을 준비했는데 막 뛰어들며 엄마가 손대지 못하게 하잖아요. 손 씻고 오라고 하잖아요. 죄가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분 지금 응답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뭘 주시지 않아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시지만 그걸 오염시키는 게 문제입니다. 용서가 최고의 응답입니다. 어쨌든 오늘 솔로몬의 기도 두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은혜의 중심으로, 겸손의 중심으로 말씀 붙잡고 하는 이 기도 주님 들으십니다. 오늘도 이 기도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오늘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 앞에서 은혜의 빚진 자의 자세를 가지고, 그러나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한 모습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그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말씀 믿는 자 되게 하시고, 말씀 사모하는 자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간구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하며 죄를 사해달라고 간구하며, 하나님 또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시겠다고 하신 주의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간구하며 나가는 자 되어져서, 교회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이 응답되어지는 것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도 확실하게 들으실 것이고 확실하게 이루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